네, 오늘은 에스더 9장 그리고 마지막 10장을 같이 읽었는데 9장의 내용을 보면 모르드게가 그 작성한 바꾼 거죠. 하만을 죽이고 또 이렇게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바꾼 그 조서대로 행한 행동들, 그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또 불임일을 선포하고 그날을 이제 매해 지키기로 약속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장은 모르드게가 존귀케 되어서 유다인들이 안위하게 됐다, 평안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에스더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이 9장과 10장 말씀을 통해서 간략하게 한 3가지 정도만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4절을 보면요, 4절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함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를 본다면은 모르드게가 왕의 신임을 얻어갈수록, 아니 처음부터가 아니라 점점 이 더욱더 많은 권력들을 행하게 되었다,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할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요. 잘 생각해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의 다음을 이었다고 해서 처음부터 막강한 권세를 가지지는 못했을 거예요. 우리가 뭐 조선왕조 실록이나 아니면 우리가 역사에 대한 그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면 서로 무슨 싸움을 합니까? 권력 싸움을 하잖아요. 권력 다툼을 하잖아요. 이쪽 편에 있던 사람들 또 저쪽 편에 있던 사람들, 아마 그 당시에도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하지 않았겠습니까? 갑자기 어떻게 보면 낙하산이잖아요. 갑자기 등장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하만 말고도 분명히 세력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에서 처음부터 그 큰 힘을 갖기란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도 어쩌면 점점 창대함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정말 모르드게는 뭐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도 얻고 있었고, 또 뒤에는 또 누가 있어요? 에스더 황후도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모르드게가 잘 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아니,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 중앙교회 말고 그리스도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처음에 교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님의 12제자예요. 12제자와 뭐 120문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내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요. 지금 세계 인구를 뭐 72억, 뭐 75억까지도 보기도 하는데 72억이잖아요. 기독교인이요 26억이더라고요. 26억.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죠. 그 다음이 이슬람인가? 그렇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보세요. 12명, 뭐 많게는 뭐 120명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몇 명이에요? 26억 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처음부터 강한 자를 선택하거나 또 강한 자를 세워 쓰시기보다, 저 말씀에서 보듯이 또 우리의 역사에서 보듯이요, 정말 지극히 연약한 자들을 들어쓰고요, 또 그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사람을 세우는데요, 강한 자를 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세를 생각해도 그렇잖아요. 강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해요?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죠. 왜? 그래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약한 자를 세우셨다고 한다 할지라도, 약한 자를 선택하셨다 할지라도요, 약한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으세요. 그런 것 같지 않나요? 하나님께서요, 선택한 자를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강하게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이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비록 연약한지 몰라도, 내가 미흡한지 몰라도 누가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욥기 말씀을 통해서 배워 나가겠는데, 욥기 가운데에도 그런 말씀을 전하게 될 것 같거든요. 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시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성숙시키는 거잖아요. 우리가요, 그 안에 있다는 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비록 내가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약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길 원하신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는 거구나. 오늘 말씀처럼 점점 창대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라고 믿으시고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주일 말씀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있는 그대로 사랑했어요. 맞죠?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내가 어떤 모습이 있던지요, 내가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미흡하다 할지라도요, 있는 그대로 사랑하세요.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은요, 우리가 있는 그대로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뭐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변화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성숙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늘 거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요, 우리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잠깐 처음에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그리스도인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기도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적용을 했지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개인적인 적용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됐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추가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오늘 말씀 9장에 보면 유다인들이 이제 스스로를 보호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진멸했다는 얘기들 나오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특이한 게 뭐냐면요, 10절 뒷부분을 보면요, 하만의 열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대요. 그리고 15절도 한번 보시겠어요? 15절. 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대요. 16절도 마찬가지예요. 7만 5천 명을 뒷부분입니다.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잠깐 앞으로 넘어가서요, 바로 한 장, 8장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장 11절. 네. 다 같이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다르죠? 네. 조서에는요, 재산까지도요, 다 탈취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유다인들이 진멸했을 때 재산을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드렸다는 말이에요. 이 고대 근동의 문화에 의하면, 또 그 당시에 전쟁을 보면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뭐예요? 다 가져가요. 다. 재산 할 것 없이 자녀들도 다 종으로 삼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어제 8장 말씀에 보면 다 가져가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이 그 재산을 가져갔다고요? 안 가져갔다고요? 안 가져갔다는 거예요. 왜 안 가져갔을까? 이게 유다인들은요, 이 싸움이요, 우리 예전에 보면은 여리고를 정복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자기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들과의 싸움, 아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한 싸움으로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렇고요, 또 인간적인 편에서 보면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만약 그들이 재산까지도 다 가져갔다면, 물론 조서에 그렇게 나와 있지만, 이들이요, 그들과 싸운 거, 그들을 진멸한 게요, 뭘로 희석될 수가 있어요? 재산을 갖기 위해서 이들이 그렇게 진멸했구나 라고 이렇게 희석도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서도, 또 정치적인 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면에서도, 세상적인 면에서도요, 이스라엘 유다인들은요,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다른 말로요, 자기가 행할 수 있는 권리였단 말이에요. 왜? 조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아무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은 그 권리를 행사한 거예요? 행사하지 않은 거예요? 행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세상 가운데에서의 삶이, 아니 세상에서의 처신이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성경에 보면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왜 꺼리낌이 없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려고 했고 또 그렇게 살고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만약에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을 한다. 그러면 먹는데요? 안 먹는데요? 안 먹는데요. 평생 먹지 않는데요. 이게요. 다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는요. 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많은 권리들을 주셨지만, 다 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지만 그 이면에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할지 늘 고민하며 생각해보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요, 이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능력도 주셨고 권위도 주셨고 권리도 주셨고 다 할 수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그 권위도 또 갖고 있는 그 능력도요, 권리라고 해야 되나요? 자유도요,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내 행동이 정말 그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칠지 생각해 보시고 마땅히 권리를 행할 수 있지만 때로는요, 그 권리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불임절, 원래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유다인들이 핍박당하는 날이었어요.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그 날은요, 유다인들이 죽임을 당하는 날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뒤바뀌죠. 뒤바뀌어요. 유다인들을 대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진멸당하게 되는 날이 불임절이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다는 거고요.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 결말이요,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믿으시죠? 네,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무리요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를 대적한다 할지라도요, 그들의 끝은요 오늘 말씀과 같아요. 그러나 반대로 성도들의 끝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끝은요 오히려 반대란 말이에요. 승리를 얻는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늘 이런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내일 이제 욥기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대적들의 공격에 의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기도 해요. 고난당하기도 해요. 때론 우리의 목숨까지도 잃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들이요 우리의 생명을요 가져갈 수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생명을 뺏는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은요 그들이 뺏을 수 있어요, 없어요? 뺏을 수 없어요. 절대로요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대적이에요. 사단이에요. 악한 무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비록 지금은요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은 힘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은 대적들의 그 공격에 수없이 넘어진다 할지라도, 넘어진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요, 결국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가 이룬다는 것, 우리가 얻는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감사함으로 또 기뻐함으로 또 미래를 소망함으로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또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지, 또 어떻게 세워 나가시는지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마땅히 행할 권위도 있고 또 능력도 있지만 세상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 권위도 또 능력도 때로는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 하나님이 에스더의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지금은 작을지 모르지만 모르드게에게 표현되었던 점점 창대하게 되었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공격해도 그들이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 궁극적인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기대함으로 감사함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